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창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죄를 짓자 그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하나님을 알라고 창조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구약 전체 또 신약을 주시고 계시록을 주시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그것이 지옥인데요, 그 하나님과 다시 매칭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고 신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야곱,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샘플로. 그래서 이제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고, 그것을 해결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한 사람이 오늘 야고보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놨는데 그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까지 나가죠. 초대교회 때 말씀을 베드로도 전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전했고 그랬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성경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요.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에서 변론이 일어나요. 그러다 못해서 변론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변론하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지금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갖고 어떻게 우리도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라고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십시오. 이거라 제목이.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 행한다는 건 순종을 의미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행해야 하나님이, 그래서 간증거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즉시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은 접는다는 사실이에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때 말씀을 막 전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이 안 된다. 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웠는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가 못 먹을 것을 먹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갔더니 가서 그 집에 가봤더니 막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읍디다. 간증을 했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은 알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율법의 말씀과는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경험에 맞지 않고 자기 믿음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간증을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서 전하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잘 들어보시오. 가서 하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안 믿던 이방인들,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도 가서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도 간증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간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간증. 근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믿는 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 뭔가를 더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뭔가를 해야,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이런 게 다 그런 종교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전했다고 하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쳐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왔으며, 이 믿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봉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11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아멘 좀 해봐요.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 해야 보기요. 그게 은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아무리 하지 말, 신경질 나도 봉사를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져. 아멘?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도 기뻐. 왜? 은혜를 생각하면 요 눈곱만큼도 안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어떤 우주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를 다 드려도 우리 은혜 받은, 구원 받은 것보다는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시몬 베드로도 간정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도 간정을 했어요. 간정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야고보라는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절 말씀에서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 여기서 보면 뭔가를 붙여서가 아니라 예수만 전했더니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다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러면 됐지, 왜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를 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지금 이 자기들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말씀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다 말씀을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건 왜 그러느냐? 아직
그 신학적인 조직 신학이랄지 역사랄지 아니면 문자적인 거랄지 영적인 거랄지 이런 것들로 통합해서 서기 과정을 거쳐서 걸러내는 이 작업을 성도들은 못해요.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 다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목회자들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상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선택하고 이 보수적이고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만난 것은 큰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라고요, 이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소리 실컷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그렇게 하고 간정으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야고보가 탁 나타나죠. 야고보가 듣고 있다가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가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형제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들어보세요.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 중에서 제일 경험이 많고, 그리고 기둥,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기둥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그러니까 큰 어른이요. 믿음의 어른. 여기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른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번 말씀을 갖고 와서 말을 해요.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4절 15절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취하려고 이 공과 시몬이 7절에서 시몬이 이야기한 것도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한 것 같지만 말씀에서 이미 예언했고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한 일이었습니다. 창조한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서 예고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경에 한 획을 그으려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큰 주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앞으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오늘 창송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라.
알지 못할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미 지금 싸울 일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간정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간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으십시오, 이 말이죠. 그것이 16절에서 18절이 아모스에서 갖고 온 이야기예요. 자, 16절, 17절,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었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웠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지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다른 것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이 다시 세워진 몸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내가 봉사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란 뭐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란 내 생각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은혜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깨부셔버리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도 내 생각을 부시지 않고 내 경험을 부시지 않고 박살내지 않고 내 생각과 중심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셔버린다. 반대로. 이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부셔버리고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깨부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부셔버려라 이 말이에요. 경험을 부셔버려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난 이것을 부셔버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부셔버리라. 말씀이 방망이로 두드려 패라. 아멘. 지금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성령에 의하여 다윗의 씨로 인해서 온 것을 다시 세우려고 이방인들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누구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이 간정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때가 되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자기 생각을 깨부셔버리고 자기 그 율법의 전통을 깨부셔버리고 자기 믿음의 경험을 깨부셔버리고 오직 다윗의 씨로 나아가서 예수 그들을 전하니까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현장입니다.
자, 야고보가 멋진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가려낼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만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요. 그래서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지혜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선택을 하고 나면요, 후회함이 없고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을 해놓고 단 한 번, 저 손해 무지하니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근데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해놓고 나면 행하라. 행하고 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봤던 것보다 더 좋은 것과 기쁜 것과 더 많은 걸 주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이 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간증거리만 하라 해도 여러분 며칠을 들어도 못 들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진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을 놓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가 막힌 걸 주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야, 동서남북을 보라. 이게 간정이라는 거예요. 노선 간정할 게 없어요. 왜? 육신의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초에 구원하려고 마음 먹어서 구원해 놓고 여러분들이 행할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때 간증거리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듣고,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짧은 지식, 짧은 생각, 짧은 경험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온 신앙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며 그 쓰는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인데, 그 온 세계가 주께 돌아오기 위하여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때가 되매 베드로를 불렀고 바나바를 불렀고 바울을 불렀고, 또 그리고 지금 나를 이 시대에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은혜를 깨부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어른 중에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바나바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한 일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안모습 9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지금 그걸 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두 가지를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생각에다 갖다 띄붙이 말씀으로 나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부셔버리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두 가지 결론이 19절 결정을 내리죠.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우상.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생각, 내게 유익이 오고 하나님 손해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자손이 10,000대까지 보거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9가지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락.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기쁨이 충만, 희락. 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 3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그 다음에 깨부셔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부셔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를 깨부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나를 통한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양선, 남에게 양선, 선한 일을 하고. 응?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죠? 남한테 베푸는 거? 아니요. 가장 선한 일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도둑질 하라게도 하지를 못해. 살인하라게도 살인을 못해. 미워하라게도 미워하지를 못해. 미워하는 건 살인인데 예수 잘 믿어 선하면
예수 잘 믿으면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런 일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게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지? 잘하는 대로 절제니라. 이건 뭐예요? 충성, 남에게 충성하고 온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 대신에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요.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음도 많이 붙이지도 못해 요새는. 잡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알게 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 지금 강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해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주제 설교, 단편 설교, 제목 설교, 이건 제목에다 띄다 붙여서 쑥쑥 하면 간단해요. 첫째, 둘째, 셋째 딱. 그러니까 지금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조금씩만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생각대로 해? 아니요, 지금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다윗의 씨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세운 게 뭐예요? 구약에서 무너졌던 모든, 구약으로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성결하게 세워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무너졌던 것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무너졌던 걸 다시 세웠다. 누가?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가 누구냐? 예수를 통하여. 그러므로 다시 세운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가장 선한 것이다. 이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상숭배,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걸 결론을 딱 내리고는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결론을 내서 편지를 이렇게 써줄 테니까 가서 이대로 읽어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한 것이 많지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딱 접게 돼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와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셔.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내게 손해가 와도 기뻐. 그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야.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응?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와. 내 생각, 내 경험을 부셔버리면 안 될 것 같죠. 내 축복을 왜, 아이고 내가 이거 움켜져야지, 아이고 내가 이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오면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 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돈의 귀를 기울이고 성공의 귀를 기울이고 명예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는 기울이는데 가서 살 때는 내 생각으로 살잖아. 그것을 깨 부셔버려야 하고.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가 되는데 나가면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깨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깨부시고 나면 기가 막힌 것을 주셔. 평안을 주셔. 할렐루야. 평안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오늘 결론이 29절의 끝머리가 맨 끝난 29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원토록 복을 받는 길은 이거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간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간정거리를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성령의 왕과 싸워서 이겨내도록 해서 간정거리를 줘서 우리한테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그 일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건 속에서 만들어질 때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딱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야, 너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옛날에는 왜요 그랬는데 이제 훈련이 되고 나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입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받아 먹으려고. 제비가 새끼가 뭘 물고 오면 입을 벌려야 집어넣잖아. 왜요 이러면 안 돼. 아멘.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세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이요. 요래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 요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그 다르지. 다 같은 멜죽이에요. 한 줄기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야. 잔소리가 많아야 그래도 안 변한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변한 걸 어떻게 해.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소리는 얼른 듣잖아요. 다 그래. 예수님 보세요. 참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 야,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멋쟁이야. 응? 멋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28절 29절 읽고 맞춰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긴한 것을 말하는, 요긴한 게 뭐예요? 이들이 행한 것이 요긴한 건데 그 요긴한 것은 성령에 의하여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할렐루야. 끈끈마다 간증거리가 돼서 축복의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간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광야 생활 40년 400년
저 애굽 생활 그 속에서 그게 간증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활에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간증거리가 많아져서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